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경험해야만 손으로 잡은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야만 손으로 잡은 것처럼 실감한다는 거예요. 성경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죠. 같은 집에 커도 왜 그렇게 다른지. 부잣집에서 컸는데 둘 다 달라요. 큰아들은 집에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면 탕자라고 했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왜 이 밤에 기도하나요? 왜 기도해요? 기도의 정점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루어 달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점은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내 생활 현장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아무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건이 나 안에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을 안다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활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해라 하지 말라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 보고 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실제 실감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 주셔야만 된다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따라해보세요. 한이 된다. 기도가 간절하면 한으로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면 한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거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붓고 내 기도, 요즘 내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에는 한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분과 씨름하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어설프게 하면 자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드려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의 여기 보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있어야 할 곳에서 다 벗어났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고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둘째 아들은 돈 갖고 나갔죠. 있어야 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온 줄 아죠? 궁핍함이 와버려요. 있어야 할 곳에서 없으면 우리는 궁핍함이 온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궁핍함이 온 것이라 마음이 궁핍함이 와버려요. 마음이 궁핍함이 와버리면 환경이 다 뭐요? 짜증스러워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힘으로 내가 오늘 환경을 이기고 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서 궁핍함이 와버리면 병철이 아니라고 나도 몰라. 나도 힘들지만 이 병든 마음과 누구를 건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강건해야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있고 누구도 위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병치리하면 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구를 건진단 말이에요. 탕자가 집 떠나서 그에게 가장 위기가 오는 것은요,
궁핍함이 와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좀 마음으로도요. 하나님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에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그가 생각이 바꿔지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회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떠났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내 안에 네가 원하는 금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져야만 내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러죠. 내 입술로 하나님의 힘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먼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궁핍함이 내 힘으로 아무리 이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궁핍함은 내 힘으로 회복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와야만 회복됩니다.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그 아버지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애쓰지요? 낭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고 했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만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이 내 손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문제는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집에 와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요. 또 우리 생활 속에 내 생활이나 또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예배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틈새를 보이지 마세요. 여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틈새를 보이지 않아야만 그게 기본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면 돼. 그분이 분명히 어떤 분이야. 우리가 지금 육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그냥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냥 한 거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인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난 누구요? 자녀요.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맞는다면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가정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해주십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지금 뭐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삶이 흔들리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요. 그래서 자녀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약속이 너무 많죠. 근데 약속을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약속을 했다.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게 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밤에 기도의 방향을 잡고 지금 제가 설교할 겁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에스겔서 36장인데 37장 가면 마른 뼈가 나와요. 행여나 우리가 마른 뼈가 아닌지. 마른 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뼈가 뭘 해가 있어요? 혹시 내가 신앙의 현주소가 마른 뼈가 아닌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젠가 김병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려다가 공황 상태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힘드는데 공황 상태가 왔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것이 한 3년. 왜냐하면은 큰 교회를 사역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부흥시키려고 예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자, 목회자도 그래요. 근데 일반 성도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막 스트레스 받아 머리도 빠지고 그러죠. 공황 상태가 오면 맹합니다. 자, 공황 상태는 뭘까요? 라면 마음의 고장이에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자,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우리가 마음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다 말하냐? 마음에다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요. 요즘 내가 실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죠. 그게 실제예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이 뭐요? 자녀다면 자녀가 움직이면 내 행동이 가요. 그게 실제예요. 복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자녀가 내 안에 뭐가 돼요? 보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대로 가버려요. 그게 실제예요. 아이들 키우고 자녀 키운 사람들은 실감을 얻고 아, 이게 실제구나. 복음이 실제가 뭐예요? 복음이 그렇게 와야 돼요. 말씀이 힘이 내 손에 나타나야 돼요. 그거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실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실제가 돼야 돼요. 자녀나 돈이나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보세요. 그 장사가 실제면은요, 계명이고 윤리고 주의고 안 보여. 왜요? 그거 실제니까. 그게 보물이니까. 자녀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보면 내 보물로 들어와 보면 실제가 돼요. 예배가 뭐가 없어요. 거리 가버리지. 그게 실제다니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면 다 다니엘이 복음이 실제가 됐어요. 자, 위험이 오지요. 풀무불 사자굴이 와도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실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뭐가 해요? 하나님의 힘이 오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언로가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자, 복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모이는데 안 바꿔지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바꿔진 줄 알았는데 안 바꿔졌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결론이요. 한국교회 수치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는 말. 나의 수치와 한국교회 수치가 뭐냐? 신앙에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실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 프로그램하고 사역은 너무나 잘했는데 다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끊임없이 제가 10년 이상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성부는요, 살 때 하나님 힘이 와요. 할렐루야. 자, 아멘.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요. 여기다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승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뼈란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분이 나를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했을 때 내가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게 누가예요? 육신이 마른 뼈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데 메마른 삶이 요구하는 것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읍시다. 이 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옆 사람한테 축복은 못 해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놓고 주워 들었던 것들이요, 성령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늘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들어야 되죠. 이게 성령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이 소생합니다. 영이 소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영이 들으면 내가 일어나요. 근데 맨날 내 귀에다가 내려버리니까는 영이 하나도 안 들으니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질병과 싸움, 우리의 문제와 싸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다가, 말씀이 내 영이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영이 내 몸을 다스려서 넉넉하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삶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마른 삶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갇힌 거거든요. 수렁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생각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갇히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빠져나온 방법이 있죠.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서요. 우리가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스려요.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갇혔다고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은 기도와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 속에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꿇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자, 이 밤에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그러고, 성령 받은 후에 그가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거침없이 그가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앙 고백을 거침없이 하십시오. 사람에게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모든 문제가 저는 이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 때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 모든 문제들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우리 기도를 한번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에 확신이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 갇힌 데서 못 빠져나오고, 기도가 부족해서 수렁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정점 꼭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지쳐있고 내가 눌러있으면, 내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나도 일어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성령 받읍시다. 자,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 성도들 중에 스스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 보신 적 있나요? 스스로 신방을 할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스스로. 뭐 관계로 정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막 이런 마음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면 신방을 갈 때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어주는, 그 가정을 향해서 막 부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부어주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요. 누구죠? 선임이 선생님, 아니 성주사님이 지금 어디? 캄보디아죠. 저에게 아침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역지를 새롭게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사역지. 어제 저녁에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인데 사역지를 새롭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말했죠.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내일 통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위해서 고민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니까요. 내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막 부어져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보를 해줬죠. 그런 마음을 줬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큰 유의가 있었을 때, 영적으로 큰 유의가 있었을 때, 우리 생활적으로 큰 유의가 있었을 때 회복해야지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내 말을 언제 들은 줄 아세요? 유미 자매 집사님이죠. 세댁 고모 박복순 씨 환자였을 때 제가 신방을 많이 갔어요. 축 늘어져 있어요. 근데 가서 말씀을 주고 기도하면 그냥 살아나 버려요. 과일도 깎아주고 얘기도 하고 해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은 안 가죠. 그럼 축 늘어져서 빨리 오시라 그래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아요. 절실하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그냥 말씀을 하면요, 영이 확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들으면, 말씀을 영이 듣고 기도하면 그대로 영이 힘을 얻어서 금방 달라져 버려요. 걸어 다녀 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면은 그 정도 절실할까요?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몸을 만들어 갖고 오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영이 들까요? 절실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영이 들은 거예요. 소망을 갖고요. 그 영을 세워요. 예수 믿게 만들어요. 세례를 줘요. 저 세례 줬어요. 하나님 데려갔지만 세례 줬어요. 소망에서요. 절실하기 때문에,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 말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힘을 얻어 다녀요. 밥도 못 먹은 사람이 밥도 한 그릇씩 먹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안에서 미리 본문을 주고, 자, 묵상하고 오란 것은 몸을 만들어 갖고 오란 거예요. 간절함이.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몸만 딱 거기다 갖다 놓고 나는 자버리면 하나도 못 들어요. 내 몸뚱아리만 갖다 딱 교회에 앉혀놓고 나는 자버려요.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늘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만, 원리를 붙잡고 씨름하죠. 그래야만 내 영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요. 내 영이 안 들으면, 자, 하나님에 관한 것은 많이 내가 알 수 있어도요, 교회 경험 와서 울타리 너머로, 어깨 너머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영은 안 자라요. 그대로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 모두가 내일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내 영이 듣기를, 하나님 말씀 내 영이 먹기를,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영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건 다 어둠이에요. 내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이 다 내가 할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도 못해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영을 힘을 얻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들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미끼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으죠. 내가 한 부분을 뚝 잘라서 가져가도 나는 뜻을 정한다는 거. 이들이 어려웠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한 줄 아세요? 기도로 뚫고 갔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죠. 다니엘이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로 뚫은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도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뭐였어요? 기도로 뚫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뭘로 그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와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한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겨우 적당하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생명 걸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싸움한 거예요. 하나님과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들이 함정 놓는 사람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누구하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그분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내 환경을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풀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변에 막 백방으로 뛴 거예요. 이들 보세요. 아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정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서 꼼짝없이 절하게 돼서요, 본문에 보면 근데 왕이 요구를 해요. 어명이에요. 어명. 왕의 어명이면 말 안 들으면 그냥 목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미리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봅시다. 자, 14절 15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 들을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왕이 거절했단 말 들었거든요. 다시 와서 달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라도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나팔을 보면 그때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뭐 해라? 저를 굽보게 해라.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16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딱 끝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들은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현실 속에
쫀쫀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황에 너무 쫀쫀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거나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속으로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봉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기도해라. 내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한번 나가서 무릎 꿇고 먼저 한번 해봐라.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 안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으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독거려 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지 않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는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뚫어가요.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적용을 해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말한 사람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왔냐면 권위로 왔어요. 권위자로. 어명으로 왔어요. 권위자로 왔고 어명으로 왔어도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 권위자의 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말을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내려버려요. 나에게 잘해주고 계산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내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지만 내가 그 왕의 모든 것들 말 한마디면 다 그들이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신앙으로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요? 오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냐? 여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그들은 죽어요. 제가 이런 나눔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어요. 장대가 구리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거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붙잡은 것이 뭐예요? 왕을 붙잡았으면 이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폰무불 가운데서 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와요. 그런데요, 여기에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고. 누가? 막대기이기 때문에. 마른 뼈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영에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이 힘을 얻어서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못 들고 맨날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 우리에게 오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건집니다. 교회 우리의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상담하러 왔길래 막 복잡한 얘기를 내가 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똑같은 날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들도 그 늘 변해가는 날 중에 한 날이다. 내게 정말로 잘 나가는 좋은 날도 여러 날 중에 한 날이에요. 오늘 내가 잘 나갔어도 또 다른 날에 어려운 날이 올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어려운 날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 어려운 계절에 그날 한 날이다. 시간 지나갑니다. 자, 날마다 변해가는 그 날 중에 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이 계절이 지나가면 좋은 날 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채워질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을 내가 존중해야만 존중하는 사람이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밑으로 보죠. 절대 순종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순종이라는 실제가 보여요. 이 말 저 말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산다는 사람이면 순종하는 것이 보인다. 그게 삶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너희 행실을 보고 안다 그랬죠. 뭘 볼까요? 네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구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이 하나님이 보여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어요? 만나래였죠. 자, 어제 저녁에 뭐가 쳤죠? 천둥 번개가 치면 뭐가 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천둥 번개가 쳐도 비가 안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천둥 번개를 난리를 쳐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다 말쟁이에요. 천둥 번개를 치고 비가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손이 안 내려와요. 그게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요. 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이 더 충만하게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그 문제를 뚫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세상 사람 소리,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면 거기에 길을 열어라 그러는데 그 답이 아니에요.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분주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은 다 인정하시고 내가 일어나야만 누구도 도와줄 수 있고 누구를 중보해 줄 수 있어요. 병든 마음 갖고는 생각뿐이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정말 협력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것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린 것을 절실할 때 드린다고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거예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 올 때 주님이 오늘 내가 꼭 하는데 나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오면 내 영이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사모하는 영역에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박경숙 집사를 주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기억해 주세요.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가 내 문제고 내가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르면은 할 수도 없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박경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또 하나는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